제가 여러 번 성경을 거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 모습을 비치는 거울 같다고 이야기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거울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장난칠 때 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대표적인 기능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듯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쁘면 간증을 하잖아요. 즉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이 뭐 하죠?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옷맨새를 고치기도 하죠. 즉 거울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화장을 해요. 그런데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이 제대로 될까요? 막 눈썹을 기르는데 이게 짝짝인지 똑같은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입술을 그렸는데 제대로 그렸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기초 화장을 했는데 골고루 잘 기초 화장을 했는지도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이 아이라인을 거울이 없으면 제대로 그릴 수도 없을 겁니다. 또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예쁘게 눈에 이렇게 칠했는데 얼마나 진하게 칠했는지 양쪽이 짝짝인지 똑같은 건지 알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거울이 없으면 여자들의 화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침에 면도를 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떨까요? 잘못하면 배기도 할 겁니다. 거울이 없으면 내가 면도를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또 넥타이를 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넥타이 매는데 거울이 없어요. 그러면 넥타이의 길이를 알지 못하겠죠? 그러다 이렇게 쳐다보면 넥타이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긴가? 하다가 짧게 매면 배꼽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영구같이 넥타이를 매게 될 겁니다. 머리 손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짧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머리가 길면 거울 없이 머리를 손질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드라이기, 고데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손질할 때 거울이 없으면 아마 내 머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혹은 낭패한 경우도 당할 겁니다. 또 거울이 없으면 뭐가 어려울까요? 옷을 살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옷을 샀는데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를 것 같아요. 거울이 없으면. 즉 거울은 내 자신을 예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 자신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거울을 통해서,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꾸며가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사회를 꾸며갑니다.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말씀을 상실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밋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아버지는 디브리입니다. 이 디브리라는 히브리어를 딱 보면 눈에 깜짝 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브리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이야기하다, 상의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바르라고 그러는데 그 따바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브리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고 그 딸의 이름을 슬롯밋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슬로미라는 단어를 딱 보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유명한 단어, 샬롬입니다. 이 슬롯밋이라는 이 단어는 살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아마도 디브리라는 이 아버지는 딸을 낳고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에서 압박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꿈꾸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화를 꿈꿨던 이 디브리라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냐면 이집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뭐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죠. 뭐 이집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라고 이집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는지,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남자와 결혼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딸을 이집트 남자와 결혼시키고, 또 아마도 이 이집트 남자는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난 그 아들이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같이 행진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다고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아주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는지 알 수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은 분명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같이 건넜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식량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먹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습기가 없어서 돌도 모래가 되는 사막을 통과할 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또한 노예의 신분으로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고 그것과 맞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맞나 틀리나 거울로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니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신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앙인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으로 보면 너무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독의 후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삶의 안락함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를 얻고 대우받는 게 너무나도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물림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급을 끊임없이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계급을 유지하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는 열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떠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할 줄 알면 복이 있다. 국률할 줄 알면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할 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달라고 소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릴 때 침묵합니다. 왜 이럽니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춰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가 살았던 시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 빗나가면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한탄하거나 따지거나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지만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고백을 넘어서 가끔 감정의 카타르시스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콘서트가 되는 것이죠. 그 콘서트에 감흥을 얻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착각이 일어나고 그 착각으로 예배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나를 비춰보지 못하니 예배가 변질돼 가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찬양을 했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찬양을 했나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예배의 본질은 뭔가요? 그 말씀을 나이들은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이 물음이 바로 우리가 할 물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장로님이 성경에 비춰서 자기의 모습이 바른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찬양 리더가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그러면 인도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제 앞에서 찬양이 뭐고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던 장로님이 제가 할게요. 그분은 정말 찬양을 제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선교를 갑니다. 근데 선교를 너무나도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가끔 우리는 신앙의 경험으로, 신앙의 체험학습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가 선교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체험학습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가끔 이 선교회가 오래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회에서 자리 다툼을 벌이고 선교회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걷어서 선교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본질, 자기의 모습을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거울 같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두 번째 이유로서 거울 같다는 것은 꾸미는 기능을 합니다. 이 꾸미는 기능을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공교롭게도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녀라, 즉 이집트인 아버지,
이스라엘 어머니의 그 사람이 혼혈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누구냐? 너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 비슷한 게 나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쭉 모세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끝났을 쯤에 제사장이 임명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향을 태우는 불을 잘못 써서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 사건의 형태와 똑같은 일이 어디 벌어지냐? 오늘 레위기 24장에 벌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혼혈아입니다. 근데 이 혼혈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혼혈아야. 너는 다르게 대우할게. 너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혼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고 같이 출애굽한 백성이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외국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할 때 탈출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같이 탈출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탈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우하냐? 그래, 너는 외국인이야. 너희는 우리하고 다르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대상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꾸미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꾸미고 있는 겁니다.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점점 지나서 선민의식이 되어서 삐뚤어진 것이죠. 근데 이 의식을 잘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봤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인이 병들어서 찾아온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줍니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시각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화장하는 그 도움의 거울과 같이 또 하나의 도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행보복법입니다.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려운 만큼 남에게 똑같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눈을 다치면 그 눈을 다친 사람의 눈을 때려주고, 제가 이가 다치면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의 이를 때려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동행보복법을 실행하는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행보복법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법이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법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의 상해법 중에 196조부터 해서 206조까지 내용을 대충 간추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빠지게 했으면 그의 눈을 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평민의 뼈를 부러뜨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귀족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미나를 치러야 한다. 그냥 돈으로 갚아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평민은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자기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귀족은 평민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냥 돈으로 갚아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의 값의 2분의 1 미나를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인 사람의 뺨을 때리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대를 맞아야 된다.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채찍으로 60대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가 귀족의 뺨을 잘못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노예의 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무라비 법전은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동행보복법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급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되고 보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동행보복법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동행보복법을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계급사회가 있었던 고대사회에서 성경은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법을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급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성경이 꿈꿨던 세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행보복법을 보면서 오늘날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도 동행보호법이 잘 지켜질까요? 오늘날도 법원이 있고 법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벌을 받죠. 근데 그것에 대한 벌이 제대로 치러지던가요? 정말 일부의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말인 전관예우가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횡행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큰 변호사 로펌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의 죄를 경감시키고 그리고 벌을 면합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이 계급을 나눠버렸죠. 어떤 면에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었던 3,500년 전보다 우리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미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리더된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알고 스스로 돈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나가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이야기를 동행보복법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난 그대로 복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가 부러졌어요?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하나만 부러뜨리겠습니까? 제 성질상 하나 부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부러뜨리겠죠. 동일하게 갚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유명한 희곡 중에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이 있잖아요. 이 희곡의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샤일록이라는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샤일록이라는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샤일록이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냐? 안토니오에게 뭘 요구하냐면 안토니오의 심장 근처에 1파운드의 살을 떼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샤일록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샤일록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많이 멸시와 천대와 일명 왕따를 당했죠. 그래서 샤일록이 안토니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세리와 꼭 닮았군. 안토니오를 향해서. 그자가 기독교인이라서 딱 질색이야. 더군다나 미천하고 어리석게도 돈을 공짜로 빌려줘서 이곳에 베니스에 있는 우리 대부업의 이자율을 떨어뜨리려고 해. 그가 어려움에 처하기만 하면 쌓인 원한을 톡톡히 갚아주어야지. 그는 성스러운 우리 민족을 미워하고 심지어 상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인 내 자신과 내 사업과 나의 정당한 이득을 고리대금업이라고 욕했어. 내가 그런 자를 용서한다면 내 유대 종족에 천벌이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샤일록이 살 그 당시 중세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뭐가 있죠? 이방인에겐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이자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나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대부업을 하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점점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인들이. 그러면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유대인들은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유대인이 이런 오해와 이런 천대를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도 똑같이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대신 요구한 게 뭡니까? 안토니오의 심장 근처인 살 1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법정에 나가서 이제 샤일록에게 막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이 납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을 떼어줘야 된다고 결정이 납니다. 샤일록은 이때 많은 이자와 많은 원금의 배를 받는다는 조건을 들어도 절대 자기는 자기가 계약한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것을 승인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1파운드 이상 자르면 안 될 것. 1파운드 미만으로 자라도 안 될 것. 또한 여기는 살 1파운드만 자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가 나면 안 될 것.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샤일록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피를 안 내고 살을 자를 수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피는 두 번째 치고 1파운드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라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샤일록은 계약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상 손실과 명예의 실추를 당합니다. 이 소설에서 잘 보듯이 뭘 알 수 있죠? 보복하기 위해서 1파운드의 살을 떼겠다라고 했던 샤일록의 그 주장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1파운드 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확한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복수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라는 얘기 속에 우리가 생각하죠. 그대로 하겠어. 한데 그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똑같은 양이 얼마인지 봐야 되죠. 즉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똑같은 양으로 보복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보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보복을 생각하는 순간 점점 사그러지겠죠. 자기의 마음이. 또한 복수의 악순환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행보복법은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려면 여기까지 하는데 고민해봐라. 그것이 가능한지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도 보내고 군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2번 기회를 얻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거죠.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만약 동행보복법대로 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 맡김을 행한 것이죠. 최근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봤지만 개인적으로 제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글로리잖아요. 명예, 영광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복수하는 게 명예와 영광입니까? 정말 명예와 영광을 드러낸 건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해 주는 것이 정말 명예 회복이겠죠. 보복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얘기했죠. 오른뺨을 맞기 어렵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손등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왼뺨을 돌려냅니다. 2배의 모욕을 당하는 일이에요. 오른뺨을 맞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왼뺨을 돌려낸 건 내가 더 맞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불의에 저항하고 불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로 악에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 되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가끔은 나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사이 너무 속상하죠. 한 노동자가 고공에 있었던 높은 곳에서 시위하는데 정부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곤봉을 흔들고 그 사람이 피가 막 철철 흐를 정도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향해서 휘둘러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당한 시위를 하고 우리가 저항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폭력 앞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폭력 앞에 저항을 선하게 할 때 힘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똑같은 폭력이 아닌 저항을 택합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을. 그때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죠. 성경이 요구하는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선을 향한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복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하지만 의로운 복수가 돼버립니다. 거짓된 복수가 되는 거죠. 의롭다는 포장한 복수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선하라고 모든 사람이 아는 선으로 악을 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들어가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잘하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화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동행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저항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아는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